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으신 대로 나발 그리고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읽으셔야 되고, 나발이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며, 모세가 또 요셉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요나와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이런 모든 인간 군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 행간에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발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통 성경을 읽은 분들은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처럼 보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발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다윗의 삶에 나발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귀를 쫑긋 기울이며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안에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양을 치던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시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최고의 사람이었던, 쓸만한 제목이었던 사울 왕을 인간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 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왕을 그나마 선택해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치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내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기름 부심 이후에 다윗의 삶이 탄탄대로 성공, 열매, 사람들의 찬사와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다윗의 삶이 여러분 다 아시듯 어쩌면 그렇게 어둠의 골짜기와 슬픔과, 때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대적들이 있는 곳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흘리며 바보짓을 했던 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다음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왜 다윗의 삶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쓸만한 제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의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어떤 상황인지를 잠시 살펴보면,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이 골리앗도 죽이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는 노래까지 나오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나온 대로 사울 왕으로부터 완전히 도피하여서 라마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여, 사울 왕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도망을 나왔습니다라고 다윗이 사울 왕을 다른 데 가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는 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사정을 다 알고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는 지역으로 그곳에 가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함께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지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와 여러 날을 머물고 있다가 어느 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나요시라는 지역에 다윗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 왕이 득달같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나요시라는 곳으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고 그나마 자기 자신을 도와주려고 집도 내주고 함께 지내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혹시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사울 왕이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의로운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머물던 그 나요시라는 지역을 떠나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굴 속이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 속에 숨어 들어갔더니 형제들도 따라오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와 한 일파를 이루어서 함께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의 삶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의 배경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의 다윗, 아둘람 굴에서 살고 있는 다윗의 상태에 있는 것을 오늘 본문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네,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힐 때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상담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말을 다 오픈해서 고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데, 그렇게 의지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딱 전해졌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한 다음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딱 끊겨버립니다. 끊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2절로 곧바로 사무엘이 죽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갑자기 나발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 나갑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이 왜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쫓아가서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그 말 이후에,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다가 인간 왕 좀 달라고 막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니 하나님이 최초의 왕을 주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을 때 그를 내치고 2대 왕이 될 다윗 왕을 기름 부은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 두 사람을 기름 부었던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더라 하고 딱 맞춤표 찍고 그 다음 또 나발이라는 사람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 성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마침표를 딱 찍고 나발을 등장시켰는데, 나발이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보다 더 중요해서 나발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 하나를 던져서 새 한 마리를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돌 하나를 던져서 새 3마리를 잡기도 하시고, 돌 하나를 던져서 새를 10,000마리도 잡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제 나발의 이야기로 갑자기 전환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터인데, 다윗과 나발, 우리는 보통 다윗은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닮아가야 될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고 안 좋은 성품이었기 때문에 나발은 닮아가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삶이 참으로 팍팍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저기 아내가 앉아 있는데, 이 청년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네 아내가 될 사람이야 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제 아내 때문에, 아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요. 그리고 제 주변에 또 어떤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분들이 부재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의 믿음의 본래 모습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에는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고백하고 마음을 힘들 때마다 기대고 기도도 받고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마치 자신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 믿음에서 더 나아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믿음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셨다면 다윗은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구원 계획이라는 놀라운 그림을 그려가실 때, 그 그림을 그릴 때 손에 붙잡고 사용할 붓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손에 딱 붙잡고 그 붓으로 이 구원의 그림을 다 그려가실 때, 그리다가 그 붓이 똑 부러지거나 상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림을 이 역사 속에서 그려나가실 때 중간에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그 붓을 준비시키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붓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현재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시지만 다윗 자신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영적 상태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낼 때 최고의 도구가 있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정도 되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골리앗까지 물리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런 인물 정도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깨우치는데 최소한 다윗 정도, 아니면 다윗보다 나은 사람을 사용해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드러낼 것 같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일상적인 생각을 깨뜨리시는 재미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가진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다윗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경책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현재 다윗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나발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라고 나옵니다. 나발, 오늘 본문을 보니 나발이 부자입니다. 양이 3천 마리나 되고 염소가 1천 마리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나발이 살던 이제 한 3, 4천 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그 땅에는 요즘처럼 양계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기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경찰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에다가 풀뜨더라고 양들을 풀어놓고 개들이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 후에 저녁 때쯤 되면 우하고 낙타를 타고 그 염소떼와 양떼를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 풀어놓고 나면 도적떼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양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이 3천 마리나 되고 염소가 1천 마리나 됐으니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그 많은 양과 염소를 돌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양치기들과 양과 염소들을 이 도적떼들이 훔쳐가는 것들로부터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했는데, 마침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시시때때로 그 양과 염소들을 와서 이렇게 돌봐주고 아주 선하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자기도 듣고 있었고 자신의 종들로부터도 들었고, 제 상상에 의하면 어느 날 그렇게 돌봐주고 있는 다윗과 그 아둘람 굴에서 나온 형제들을 이 나발도 몇 번 악수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나발이 지금 3천 마리나 되는 양과 염소 1천 마리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본인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 부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돈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착각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추어 보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만하고 부패하고 교만한 이 나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나요? 이런 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나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겸손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그 악인이 그 악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사람이 빨리 그 악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교만한 자도 악한 자도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돌아서는 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듯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을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이번에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했으면 아마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나올 텐데 제가 한국에 왔더니 역시 대한민국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왔더니 아주 정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건강검진 내용 중에 초음파 검사부터 시작해서 CT 촬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CT 촬영이,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알죠. 그게 뭔지. 단층 촬영이잖아요. 이 초음파로 온몸의 세포를 한층 해서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들여다보면 천하의 아주 허준이라는 이 명의도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들여다보시지만 우리를 고치실 때 한 번에 눈 깜짝하시면 고치실 수도 있으신 분인데 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를 직접 탁 열어서 교만함을 드러내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보게 하신 다음에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함을 쏙 빼가 버리시면 참 편리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이구 내 교만함이 드러난데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해야지, 교만함이 드러날 때 엉뚱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CT가 아닙니다. 뭐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주로 아주 교육 잘 받고 아주 훌륭한 사람도 종종 사용하실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귀한 도구를 사용해서 미련한 자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CT 촬영하듯이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면 교만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효과적으로 잘 드러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발의 교만함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교만함을 나발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 하나 던져서 두 사람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일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이라는 인간을 의지하고 있었던 다윗의 영적 상태를 나발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발과 다윗을 서로 사용해서 각자의 영적 상태와 교만함을 드러내 하나님은 두 사람이 망하지 않게,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군가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망하는 쪽으로 가느냐, 사는 쪽으로 가느냐, 믿음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느냐, 믿음이 오히려 깨지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쪽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교만함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웰컴 하셔야 됩니다. 가리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내 교만함이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이거 얼른 감추려고 어깨에 힘주고 다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발은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실 때, 드러내서 그를 고쳐서 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알았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반응을 했을 텐데, 이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있는 상태의 다윗을, 나발을 사용해 드러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그동안 나발의 양떼 3,000, 염소떼 1,000마리를 도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양식을 조금씩 받고 용돈도 받았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양털을 깎는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3,000마리, 염소 1,000마리의 털을 깎을 때가 되면요, 털 깎는 기계, 그 털을 모아가지고 매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하는 사람들, 아이들도 뛰어놀지, 잔치가 납니다. 시끌벅적하지요. 그리고 그 양털을 사서 무게에 재서 다른 곳에 수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주 그냥 큰 시끌벅적한 파티 분위기의 이 시장통이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과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은 잘 알았죠. 옳거니 잘 됐다. 그동안 우리가 보호해 준 것도 있으니 이런 잔치 때에 사람을 좀 보내서 나발로부터 뭐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10소년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너희 가서 이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발 어르신, 그동안 당신의 양과 염소떼들을 도적떼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때로는 이 양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양들도 찾아다가 우리가 돌려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양털도 깎고 큰 잔치가 때가 됐으니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도 좀 나눠주시고, 우리 아둘람굴에 있는 우리 이번에 임신한 자매가 있는데 애도 금방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도울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다윗이 그 소년들에게 말한 것을 소년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이 요청을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반응하는, 어떻게 응답하는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말이 이상하죠. 다윗이 누군지 모르면 다윗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야 되잖아요. 역시 미련한 나발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이새를 알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아는 사람인데 모른 척 한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다윗이 아둘람 사람들하고 이렇게 돌봤던 사실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잔치 분위기가 거나하고 술 한잔하고 어깨 힘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눈을 탁 보니까 3,000마리나 되는 양이나 1,000마리나 되는 염소나 자기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이루는 업적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잔치에 붙어서 음식 만드는 사람, 애들 뛰어놀지, 그거 양털, 염소털 사러 온 상인들이 와서 자기에게 싸게 주세요, 크게 주세요, 우리 먼저 주세요 이러니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런 와중에 이 도둑질 갖고 이 떼국물 쭉쭉 흐르는 다윗과 아둘람 친구들이 와서 한 푼 줍시오. 그러니 이 보기 싫죠.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며 너 누구냐? 난 너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발의 교만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윗을 사용해 이 사환들을 보내서
교만함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을 때 자기가 그것이 탁 드러나는 순간, 아이고 이게 내 교만, 나한테서 이런 교만함이 있었네라고 얼른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즘에 봤더니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서 떠도는 것들이 있던데 라고 무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교만함은 다윗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을 나발은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교만함은 그런 다윗을 모른 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나발이 말합니다. 이 말이 가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아까 말한 것으로 다윗이 누구지? 나 몰라. 이새의 아들이 누구지라고 거기에서 멈추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말을 한마디 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떡,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이 떡 이럽니다. 내 떡 그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떡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떡이지. 이 마이크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집, 심지어 여러분의 키우고 있는 자녀들도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나마 좀 믿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지, 맡겨주신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나발이 자기한테 있는 떡들이 내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과 내 양털이라고 합니다. 그 양 나발이 만들었어요? 양의 털이 나는 거 나발이 나게 했습니까? 양이 자라고 털이 나고 그 털이 그냥 우리를 따뜻한 양모가 되게 만드는 이 모든 거 다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나발은 내 떡, 내 물, 내 양털, 그리고 자기가 잡아서 먹고 있는 고기도 내 고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찌 주겠느냐라고 마음을 꼭 닫아버리고 다윗의 이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에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나발이 하나님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시는 것에 잘못 반응해서 이제 그 교만함을 유지한 상태로 망해가는 선택을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사용해 다윗의 교만함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환들을, 어린아이들을 보내서 나발한테 가서 좀 주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어린 사환들이 듣고, 다윗 어르신, 오늘 우리가 갔는데 나발에게 가서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뭐 소금까지 뿌리면서 내쫓임을 당하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교만함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는 요 순간을 영적으로 순식간에 깨달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했을 텐데,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지금 요즘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까 최초에 얘기했죠. 바로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막 도망다니는 떠도는 자의 상태가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예요. 도망자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또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나마 기대고 영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계실 때는 그에게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려울 때 찾아가니까 그나마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가 자기의 믿음의 상태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도 잘 안 해, 찬양도 잘 안 해, 뭐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잘 안 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일도 안 하고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실제 영적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적으로 아시죠?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건강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남편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 아내가 잘 될 때, 그리고 직장에서 내 일이 잘 풀려서 뭐 성공되고 돈도 벌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고 이럴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영적 상태가 잘 가려져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영적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실패할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고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망 다닐 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라고 질문할 만큼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너무 바쁠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실제 우리 바닥에 있는 본체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이렇게 다윗의 상태가 막 어렵고 어려울 때, 의지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어버려서 정말 이 상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다윗의 삶에 나발을 짠 하고 등장시키신 겁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발을 등장시킨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 13절은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나발이 이러했어요 라고 보고를 듣자마자 분노가 이 안에서 나오는데, 그 분노가 칼이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칼이 돼서 나와서 자기도 찌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찌르고 많은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두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아주 득달같이 나발에게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발의 반응에 옛날의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보면요 옛날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 광야에서 양을 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뭐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 당시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촉발시키는 누군가에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웬걸 아주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이 거인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친의 형들과 사울왕까지 있는데 막 능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도시락 빼달았던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17세 정도 되는 이 어린 다윗이 이 뭐 호랑이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양 지키고 이 돌팔매질 잘하던 다윗, 하나님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충만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형 칼 좀 내놔봐, 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칼 차고 골리앗에게 대항하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칼로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다윗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한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의 영이 반응할 때는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자기도 알고 있고 옆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리라, 너를 따르는 친구들에게도 다 알게 하리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렇게 반응했던 다윗인데,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의지했던 사무엘도 죽고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런 처지에 있는 다윗이 나발이라는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발의 몇 마디 말에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칼 내놔. 너희들도 다 칼차. 당장 가서 이 칼로 다 죽이자라고 반응하고 있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어릴 때 다윗이, 그럼 그때는 그 믿음이 정말 컸던 믿음이고 믿음이 굉장히 크고 성숙했는데 그 사이 다윗이 그 성숙함이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삶 안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생각의 영역에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실 때는, 그때 당시에 다윗의 선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 손에 꼭 붙잡고 이 구원의 그림을 그릴 때 똑 부러지지 않는 아주 뚝심과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겸손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 사울도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믿음이 더욱더 그 연함이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건한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을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멘토였던 사무엘도 죽고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집중하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다윗이라면 이런 한탄을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신세야. 한때 그래도 내가 왕궁에서 다음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이 어찌 일이 됐을꼬. 그나마 기름 붓는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내 인생에 참 한탄스럽구나 라고, 이렇게 한탄스러우니 예배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또 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시원찮고 빛과 소금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아내를 대할 때도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듯이 하지 않고, 또 아내들도 자기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남편을 대할 때도 예수님께 하듯이 않고 그냥 무시도 하고 뭐 이런 상태로 지내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오늘 본문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등장을 시켜서 나발의 교만함을 드러냈던 다윗의 지금 영적 상태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위해 나발을 사용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이 다윗과 나발이 살던 시대에는요, 조선시대처럼 여자를 굉장히 하대하고 그냥 여자가 어디서 나서나, 그리고 애들도 무시하고 여자들도 무시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다윗과 나발의 교만함과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상황에 아비가일을 그 중간에 딱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만한 자를 벌하시고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다윗을 회복시키시는지 돌이키시는지를 이야기를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가일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고 나발도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고 성경의 본래 주인공이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나발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 망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삶 안에 하나님이 나발 같은 사람을 자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봤더니 제가 이제 점수를 한번 이렇게 매겨봤어요. 한 10번 나발이라는 사람이 제 삶에 등장을 했는데 그 나발, 여기 성경에 등장한 나발은요 진짜 멋진 나발이에요. 아주 젠틀합니다. 근데 제 삶에 등장했던 여러 나발을 봤더니 다양한 형태의 나발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나발에게는 잘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 나발이 저의 교만한 마음을 싹 드러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양을 살짝 바꾼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옷 입고 나타난 나발에게는 제가 잘 반응했는데 파란 옷 입고 나타난 나발에게는 제가 다윗처럼 칼 빼고 야 가서 다 죽이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제 자신이 10명의 나발이 제 인생에 있었다면 한 8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사람이 조금 되고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 같고 더 기도할 것 같고 더 말씀 묵상할 것 같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죄 안 짓고 반응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나발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발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어느 순간에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허찮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좋고 목회도 잘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유명 인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있는 동안에는 왠지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도 잘 아는 것 같고 그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싹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저로부터 떨어지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경험을 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군요. 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잘 알고 계셔서 내 삶에 나발을 보내주실 때마다 이제는 옛날에는 칼 빼고 입으로 손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나발을 어떻게 해서든 내 앞에서 없애버리려고 내 교만함이 감춰지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좀 더 많은 나발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힘드니까. 대신 나발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나발인 것을 빨리 알게 해주세요. 제가 빨리 알고 나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나발의 등을 떠밀어서 제 삶에 야 나발 일로 연기한테 좀 가봐 이렇게 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나발을 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발한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발을 밀면서 연기야 이 나발을 통해서 네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을 봐라. 나는 네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 빨리 그 교만함 깨닫고 나한테 돌아와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전히 옛 삶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제 삶 안에 등장하는 나발에게 잘 반응하지 못하는 저 그리고 다윗처럼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런 저를 그 상태에 있지 못하도록 그 상태에 있는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나발도 보내시고 또 제가 나발 같을 때 다윗 같은 사람도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남편이 나발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아내가 나발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살다 보면 직장 상사가, 또 이웃이,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그동안 봤더니 너무 그동안 예수님 잘 믿고 있었던, 신뢰했던 사람 중에 예수 믿던 사람이 내 삶에 나발처럼 등장할 때가 있어요. 또 다윗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안 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으로 반응하셔서 정말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열매를 얻고 믿음이 진일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 지난 한 3개월, 6개월 동안 내 삶에 나발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혹시 내 마음을 촉발시키고 내 안에 있는 입술에 이 혀의 칼로, 아니면 진짜 칼을 빼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칼로, 생각의 칼로, 혀의 칼로 혹시 다른 사람들 다 가서 베버릴 거야, 이렇게 반응하도록 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삶에 나타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시 내가 나발이 된 적은 있는지, 또는 내가 다윗과 같은 영적 상태에 이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만큼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 좀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아직 이 정도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경험케 해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못했는데 실패했지만, 한 번 실패한 저 내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나발 같은 사람이 나 삶에 등장했을 때 다윗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발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다윗처럼 칼 빼서 싸우겠다고 나가지 않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나발처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소리를 내실 분들은 소리를 내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